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봉독하고 들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싶은 문장이 무엇인지를 이미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딴 생각을 하지 않은 분이라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문을 읽고 또 어디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 제목에, 그렇죠?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점점 강화돼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꾸짖음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믿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활과 믿음, 그리고 기쁨이어야 할 부활주일, 이런 주일의 설교 제목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죠? 믿지 않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함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으로만 경험하고 목사가 설교에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고난주간, 그리고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가 오늘이 진짜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기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좀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진짜 기쁘세요? 네,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비참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책망받은 제자 한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구죠? 모르나 보다. 도마요. 알아요, 여러분? 네, 도마. 그 이야기는 요한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그 소식을 나중에야 듣고 났는데 도마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그의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도마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없으심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면 늘 도마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도마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같이 그 속에 숨어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함께 책망하는 쪽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었다, 그 1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슬피 우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제 생각에는요, 감정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도 또 시골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다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이걸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아마 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전했지만 제자들은 또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게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태도가 좀 부끄러워져야 돼요. 우리는 도마를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10 제자의 틈 어디엔가 숨어서 안 그런 척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런 태도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도마를 더 궁지로 몰아넣었고 또 많은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도마만을 꾸짖으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도마를 정죄하거나 그 도마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한 말씀도 아니셨어요. 그럼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직접 보이신 이후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계속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관에 들어가서 그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전한 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였어요. 만나고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리고 도마도 사실은 책망받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야 믿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왜 도마를 꾸짖으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찾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몇 번에 걸쳐서 당신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앞에 모아놓고만도 3차례나 설명하셨고, 그 외에도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여러 번 그게 묻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만약에 마음에 둔 사람이었다면, 그 가르침의 의미를 알았다면 보지 않고도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 번 말하고 또 2번 말하고 3번 말했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러면 책망하는 마음이 저도 마음에 들어요. 왜 한 번 말하는데 안 알아들을까? 왜 사람이 말을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뭘 진심으로 얘기해도 진심을 못 알아줄까? 이런 마음이 저는 생겨요. 그러다 보면 가끔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인데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주는 사랑과 그리고 정성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아멘 나오잖아요, 바로.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해맑고 즐거워요, 늘 사역하는 마음이.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거나 뭐든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책망하는 마음도 들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의미를 더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겠죠. 이제 이 말씀에 숨은 예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바로 이어서 보면 그렇게 꾸짖으시자마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의 사명을 그 책망한 자들에게 맡기시는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꾸짖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이 소중한 사명을, 이 어려운 사명을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 자들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될 리가 없지요. 교회의 작은 사역 하나를 맡겨도 마음으로 준비된 이들이 섬겨야 잘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섬김의 마음이 없이 그저 재능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려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후 이 땅에서 처음 주어진 이 복음 사역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14절과 15절이 건너뛴 듯이 보여서 이유를 찾기를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도마를 꾸짖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그때도 똑같이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꾸짖음 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믿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었어요.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보고서라도 만지고서라도 믿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려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생명이 살기 때문에, 또 믿어야 그 다음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꾸짖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먼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믿었다는 것을 전제하셨어요. 그 믿음이 도마를 구원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 책망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 똑같이 받아야 할 책망이었고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야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책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었던 그 시간을 당신은 저는 특수 상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도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때까지 자신의 상상력들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완벽한 성경, 신구약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미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말만 듣고 그걸 한 번에 떠올려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리 무덤으로 찾아갔던 또 다른 마리아들이나 또 엠마오로 가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게 된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이미 2000년간의 모든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속속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000년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으면서도 역사적 그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도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역사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이제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에 대해서 그 증언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특히 또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 이제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시기는 보지 않고 믿는 시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반복된 문장은 역설적으로는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겠어요? 그것도 마가복음의 마지막 끝에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좀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믿었듯이 이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이 부활에 주는 의미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간절하게 너희들 보고서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직접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간절함으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 부활의 믿음을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네, 당연히 믿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 말고요, 그저 말로만 하거나 이론적으로 아는 그 믿음 말고요, 주께서 살아나셨다, 진짜 주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내 속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으라고 보고서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들이 복음의 권위가 됐어요.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만 외치며 살다가 죽어가며 복음을 이 땅에 전파했던 것처럼, 그 삶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주님이 능력이 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소리가 작아져요? 왜 그래야 하냐면요,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그것에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 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죽고 누구라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아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갖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어둠과 사망의 어떤 권세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우리를 꺾을 수 없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이고 승리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 승리의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힘과 소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느끼기에 예수께 책망받았다고 하는 그 도마는 억울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그 부활을 믿은 것이 다른 이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영성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져요. 그가 인도에서 경험했다는 깊은 영성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길을 잘 설명하듯이 그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 이 많은 투성이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 산다, 부활이 너의 생명이다, 너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이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이 땅, 이 세상의 욕망에 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은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세상을 향하여서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